참 어머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민족 대서사시를 만들어서 유대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왔고 기독교를 통해 예수님의 전통이 내려왔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니까 기독교단이 알아야 하니까 한민족 대서사시를 만든 것입니다. 한민족 대서사시를 만든 그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 예수님의 전통이 내려왔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림 섭리는 반드시 부부 섭리, 부모 섭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혼자서 재림 섭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반드시 부부의 이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일단 기독교단이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민족 대서사시를 만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재림 섭리의 중심은 기독교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재림 섭리를 할 때 그 2000년 전에 그 성화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다라고 대부분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림 섭리는 그 2000년 전에 성화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적으로 재림을 하는 거라고 여러 번 우리는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재림은 어떻게 해요? 사명적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명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오셔서 죄를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는 거죠? 그냥 복음만 들으면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반드시 이루는 방법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는 걸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단순히 죄로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없애주고 생육을 해서 번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뭐라고 그랬어요? 번성은 가정 완성을 이루어서 만물 주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육을 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남겨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남겨졌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을 이루어야 이 땅에 정착을 하는데 그 이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 가정을 이루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남겨졌어요? 그것이 남겨진 거죠. 재림을 왜 합니까? 남겨진 게 있으니까 재림을 하죠. 그럼 그 남겨진 사명이 뭐냐 이거죠. 그런 내용들을 거기까지 기독교인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민족을 세우는 것은 선민을 세우는 것인데 그 선민을 세우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세우는 거죠? 그거는 메시아 때문에 세워지는 거죠.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해. 내가 설교를 시작하면 꼭 아침 앞에서 기침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영적인 것인가? 그전에는 안 하시다가 내가 단상에 올라 설교 말씀을 딱 하면 그냥 계속 기침을 하시는 거야. 기도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아니, 진짜 정말 이상해.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제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 기침을 해요. 그거 참 이상하죠?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토해낼 게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기침한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러세요? 그전에도 계속이다가, 하여간, 그 타이밍이 이제 시작됐나 보구나. 그러시군요. 영적 현상이 아니고 기계적인 문제군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재림 섭리는 반드시 그래서 뭐야? 가정 섭리를 하는 거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이상을 이루어야 되니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생녀가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선민이 좀 잘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민을 모시고 메시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1차적으로 기독교거든요. 특히 기독교 중에서도 한국의 기독교인이 그걸 하기를 바라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섭리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섭리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책임을 못해도 섭리는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가 책임을 못하고 다 못하더라도 참부모님이 모든 것을 승리를 해서 천일국의 나라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저번 주에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참부모님이 현현하기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화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메시아가 와야 되고, 메시아가 올 때에는 반드시 메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기대가 조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기대,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민족적, 국가적인 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 지구공을 보면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야, 어느 민족한테 이것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2000년 전에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대한민국은 그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섭리의 중심 인물인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혈통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그 2000년 전에 이 한국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 삼한 시대, 삼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삼한 시대. 삼한 시대와 삼국 시대의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삼한 시대, 요 한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정권이 나중에는 이제 삼국시대 신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라가 이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고려시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려시대를 진행을 할 때는 불교를 숭상하면서 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또 지나서 조선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유교를 통해서 이 또 나라를 이 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종교를 통해서 이 민족을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400년 전에 그때 무엇을 준비해요? 한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이 조선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민족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절개, 사랑의 절개를 훈련을 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심청전과 같이 이런 이삭의 그런 내용과 같이 심청전을 통해서 효를 가리키고, 또 이 그 에서와 야곱과 같이 흥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제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이 3대 이 내용이 내려오는 그 민요, 소설, 판소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꼭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 민간들에게 쭉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심을 가리키고 절개를 가리키고 형제의 화합을 가리키는 이런 내용을 하늘이 이 한민족을 중심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참부모님이 오실 때에는 기독교 신령 운동을 시킵니다. 이 이스라엘 기독교가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 한국에도 1907년에 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하고 거기에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령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때 당시에 함석헌의 스승이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누구죠? 일본의 기독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중에 생각나면 이 이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식구들은 아실지 않나? 1917년에 이 재림 운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겐지 무슨? 우찌무라, 맞아요. 우찌무라 간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평양에 오순절과 같은 심령 대부흥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찌무라 겐조가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계시를 받아요. 1917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이분이 이 조선에서 이 재림주가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재림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런 군대를 갖고 이렇게 통치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조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조선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더 이 군대의 힘보다 더 강력한 성령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이러면서 조선에서, 왜냐? 재림주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우찌무라 겐조가. 그리고 우찌무라 겐조 이 밑에는 함석헌이라는, 한국 사람이면 다 압니다. 이 함석헌도 제자였고, 많은 영향을 준, 한국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운동을 했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교회 운동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그런 아주, 미국에 그때 당시에 벌써 이 신학 유학을 갔었고 그랬던 분입니다. 이 우찌무라 겐조가. 그리고 아주 신령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의 최고의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우리 한국의 평양에 그런 성령 부흥 운동, 한국 초대교 오순절과 같은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걸 보고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종교인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 1919년에 3.1 운동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왜 3.1 운동이 나오냐면, 이때 3.1 운동을 통해서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림주가 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독립선언을 조건적으로라도 이것을 독립선언서를 제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임시정부에서도 이렇게 1919년 4월 1일 날 임시정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국에서 그렇게 임시정부를 세우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2년도에는 공식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것은 다 일련의 내용이 뭐예요? 다 재림 섭리를 하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 역사를 펼쳐내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신령 공동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현상을 보는데, 이러한 현상이 성경에도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기독교인한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아까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 한민족 대서사시를 누구한테 말씀을 해주라고요? 기독교인한테. 이 독생년이 뭐 이런 내용은 다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독생자니, 재림주니, 이거 다 기독교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의 근거를 우리는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근거가 성경의 계시록에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무슨 역사죠? 재림주님의 노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서 예언하고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의 제단과 그 안에는 경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전 안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잘 보호해 주고 성전 밖마당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뭐냐면 일제 36년입니다. 신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짓밟는 현상이 나오죠. 거룩한 성, 평양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신령 운동이 있었지만 일제 36년 동안 많은 짓밟힘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주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42달은 1260일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는 이 땅에서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금 있다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저에게서 불이나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을 죽이게 되면은 해함을 받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를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권세를, 그러니까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세를 가진 자는 성경에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물을 뭐가 돼요? 피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모세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증거할 동안 무정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짐승과 더불어서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나 그렇게 죽이고 하지만은 3일 반 후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나와서 발로 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저희의 원수, 그래서 그 사람들은 휴거된다는 거야.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큰지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들이 다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3년 반 동안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이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3일 반 후에 3일 후에 또 부활해서 승천한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이 두 감람나무를 핍박을 해가지고 승천한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7천인이 다 죽는다. 7은 완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감람나무에서 설명을 하죠. 하나는 누구예요? 이 비가 오지 않게 한 사람, 이거는 엘리야죠. 그리고 또 이 물을 피되게 한 사람, 이거는 뭐예요? 모세예요. 그럼 모세라는 엘리야는 예언의 전통을,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예언자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엘리야가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을 보여서 피되게 한 사람 모세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적인 전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불을 내리게 했죠. 그렇죠?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했잖아요. 하늘에서. 그리고 이 제사장은 뭐예요? 물을 피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은 뭘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뭘 태우는 거예요? 심령을, 거짓된 심령을 태우는 겁니다. 물은 뭘 깨끗이 하는 거예요? 거짓된 몸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과 몸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왜 심령과 몸을 깨끗이 해야 되느냐? 인간은 아담은 뭐예요? 영육간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끗이 하려면 뭐예요?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의 전통을 나오는 겁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거는 뭘 깨끗이 하는 거예요? 물로 깨끗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세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을 이어온 사람이 이 두감남나무야.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실 주님을. 그런데 이 엘리야의 전통으로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누가 이게 봐요? 사가랴예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사가랴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기름 부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감남남으로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모셔가지고 예수님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나눠집니다. 세례 요한의 책임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책임을 누가 하죠? 내적으로 세운 사람이?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반석을 세우잖아요. 베드로예요. 이 바울의 전통으로 온 것이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전통으로 온 것이 이게 뭐예요? 천주교예요. 그래서 이 두 단체가 또 어떻게 해요? 재림 섭립 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되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민족적으로 세웁니다. 민족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준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아버님이 참부모님이 오셨을 때 두 단체가 있었어요. 이건 여성과 남성이죠. 여성으로 준비하자면 이 사람이 뭐야? 이게 김성도 할머니예요. 김성도, 허호빈, 또 누구더라? 박을용, 이 여자들이죠. 그리고 또 이 남자 중심으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백남주. 그 다음에 이용도. 그 다음에 김백문. 이 둘이 누구를 모셨어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님을 모셨어야 되는 거죠. 모시는. 근데 이 둘도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 두 단체가 뽑은 거죠. 이 내적으로 보면은 이게 두감남나무입니다. 이 말씀을 이용도, 김백문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하는 데고 이 백남주, 이 김성도 할머니 이 둘은 뭐예요? 신령단체를 만든 거죠. 성주교단을. 이 둘이 만든 겁니다. 김성도 할머니하고 이 백남주 이 두 사람이 이 성주교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이렇게 잘 하나가 돼서 모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 시대가 정리가 되고 두감남나무가 나와요. 남한에서. 나중에 아버님이 남한에 내려왔을 때. 그 두감남나무가 누구였어요? 이것이 저기 그 천부교를 세운 지금의 신천지의 전신인 전도관을 세운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또 이름이 박태선. 박태선. 이게 목사 시대가 준비를 못하니까 장로 시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박태선 장로하고 또 삼각산에 가서 열심히 수만을 모아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재림주가 오실 거라고 하늘 보면서 삼각산에서. 그 사람이 누구죠? 나온몽 장로입니다. 나온몽 장로. 이 두 사람이 이 두 단체가 참부모님을 남한에서 잘 모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잘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 안에서 아버님 자체 내에서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아버님 자체 내에서 이 말 스피치가 좋은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이거 좀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박보희 총재가 세우고 또 하나 교회를 지키는 사람 이게 누구죠? 곽정환 목사. 이렇게 두 사람을 세워서 아버님은 또 이 섭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참부모님이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이게 저는 이거 순전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 현지님이 있었고 이게 뭐 누구예요?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참부모님이 잘 상속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섭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님은 아무리 인간의 책임 분담하지 못하더라도 참부모님은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천일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참부모님 앞에는 이 두 줄기를 이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믿음에 의해서 떨어지고, 그러나 여기서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 이 부활 3일 반 후에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 것 같이 이들을 또 부활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저 참부모님이 내적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섭리를 이끌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예언되어져 있고 이런 섭리가 진행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 두감나무 한국에서 준비했던 기독교인들이 잘 아버님을 모셨더라면 이 7년 대환란으로 섭리는 45년에 해방이 되어져서 7년 52년도에 섭리가 다 끝날 수 있었어요. 참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되었어요? 못 되었어요? 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부모님을 도리어 어떻게 해요? 흥남 감옥소에 도리어 기독교인들이 공산당한테 팔아 넘겼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참부모님은, 아버님은 혹독한 탕감을 기독교를 대신해서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재림섭리이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승리해서 제자들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참부모님은 십자가 흥남 감옥소에서 그 3년 동안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사탄한테도 인정받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하늘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6개국이 가가지고 흥남 비료 공장을 폭발을 시키면서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가? 예,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다 예언서에 다 나와져 있어요. 계시록에.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남한에서는 해방이 되면서 남한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을 기독교인을 중심 삼고, 기독교인을 중심 삼고, 민족 정신을 또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고려를 세워서 불교를 숭상하게 해서 그 이념을 갖고 나라를 치리하고, 또 조선을 세워서 유교를 중심 삼고 나라를 치리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뭐예요? 기독교 정신을 민족 정신으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 참부모님을 기독교가 책임해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것을 누가 사탄한테 침범당해가지고 김일성을 중심 삼고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지고, 또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 삼아가지고 남한 정부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립섭리를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7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남한에서도 참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니까 결국은 피 흘리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재단이 나눠지는 이런 섭리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유럽에서는 독일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는 누가 중심이 됐어요? 일본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져야 되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것을 책임을 지고, 동유럽하고 서유럽이 나눠지잖아요? 이 소련하고 미국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시아의 전범의 책임자는 누구라고요?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이 나눠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련하고 미국이
일본을 나눠서 뭐 동경을 중심으로 나누든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이 나눠져 버렸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그건 왜 그래요? 아무리 가인편이 잘못했어도 누가 그걸 가인편의 잘못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벨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누가 오셨어요? 참부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벨 국가인 누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한국이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나눠진 거예요. 거기에 일본은 좋은 보호를 받아서 그래서 일본은 많은 부흥을 다시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일으킨 것을 참부모님은 섭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본이 한국을 열심히 도와서 그렇게 해서 이 남한을 중심 잡고 통일을 일으키는데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남한에게 정성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갈라졌던 민족을 통일을 시켜서 이 남북 통일이 왜 중요해요? 대한민국 뭐 잘 살라고 남북 통일이 중요하다고 참부모님이 외치시는 것이 아니고 남북의 통일은 누구의 통일이에요? 세계의 통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북한을 중심해 중국과 소련이 있었고 남한을 중심해 일본과 미국이 있었고 그래서 자유와 공산의 진영이 나눠진 것이 여기서 한국을 중심으로 잡고 통일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세계 통일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 남북의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왜 남북 통일을 제일 반대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과 제일 국경선을 많이 맞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인데 이 북한은 동북 삼성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은 뭐가 제일 긴장돼요? 공산국가에서는 자유의 물결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공산당 정권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국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미국이 무섭습니까? 무슨 뭐 한국이 무섭습니까? 근데 뭐를 남북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서운 나라가 없는데. 근데 왜 반대를 하느냐? 항상 독재 국가는 누가 제일 무섭죠? 그 나라 인민이 눈이 백성들의 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부의 눈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한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통일되면 자유의 물건이 어디로 들어와요? 동북 삼성을 출발해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공산당 정권이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항상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부러워하냐면 특히 유학생들은 중유학생들은 뭘 부러워하냐면 한국은 저렇게 대통령을 갖다가 그냥 끄집어 내릴 수도 있네. 그 대통령을 마음대로 저렇게 욕을 해도 되네. 텔레비에 나와서 마음대로 비판도 해도 되고. 정말 한국은 부럽다는 거야. 그 선거를 통해서 정말 국민이 뽑으니까 그걸 제일 부러워해요. 이 중국 사람들도. 특히 지식인들이. 그러니 이게 한국을 중심에 통일이 되어지면 이 자유의 물건이 어디로 다 들어가? 동북 삼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동북 삼성은 중국에서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국의 자유의 물건이 들어가면 중국은 그냥 공산당은 해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껴안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서 통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스스로 이 김일성 3부자를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모르죠.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트럼프랑 미국 대통령이 자꾸 일어나서 거기 김일성이 김정은이 아니면 뭐 어디 누구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아가듯이 아니면 이란 대통령 독재자를 갖다 어느 날 갑자기 폭격시키듯이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전쟁을 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망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그러나 통일은 될 겁니다. 끝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스로 정권이 무너져서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이제는 중국도 공산당도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지름길은 뭐냐? 이거는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이 참부모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일도 왜 안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벨적인 곳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비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러잖아요. 배를 만들어야 비를 내리죠. 뭐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마음대로 왕래하고 개방이 되었다. 그러면 그 혼란을 어떻게 수습합니까? 아예 한국의 경상도 전라도도 저렇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매일 싸우는데 어떻게 수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참부모님을 모셔서 준비가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통일도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됐다 그러면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해봐야 문 열려지는 겁니다. 뭔가 하늘이 무슨 수를 내서라도 이것을 정리를 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막을래야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이 참부모님을 모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비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참부모님을 남한에서 잘 모시게 해서 특히 기독교가 앞장서서 모신다면은 남북은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노아가 시대에 방주가 지어주면 비를 내리듯이 하늘이 뭔가 섭리를 할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남북에 피를 흘리는 내용들이 이렇게 책임하지 못하면 재림이 섭리에 나옵니다. 책임을 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6.25 전쟁 같은 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건 선민을 말하는 겁니다. 선민. 남자를 낳은 여자를, 그러니까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 아래 큰 독수리가 누구죠? 이건 미국이죠.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이 여자는 뭐예요? 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두 날개로 강야에 나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 사탄의 그런 공격을 피해서 한때 두때 말 때 보호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3년 반,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3년여 걸쳐서 지내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요. 이게 뭐 부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낙동강에서 다 해가지고 정말 물을 토해서 태평양을 없애버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땅이라는 건 이건 UN 16개국을 말하는 겁니다. 땅이 여자를 누구를 도와서 한국을 도와서 그 벌려 용의 입에 나온 그 강물을 다 삼켜요. 16개국의 젊은 사람들이 피를 다 흘려서 그것을 다 피값을 다 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낳은 자손들을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날 더불어 싸워서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그걸 삼키려고 했는데 이 용이 사탄이 이 한국에 대해서 분노를 해가지고 도리어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북한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이게 사상누각이죠. 이게 북한이 결국은 없애버리려고 못했어요. 그래서 후일을 도모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후일을 도모하는 걸 누가 해요? 여기 아주 정말 그 묘사가 상징적으로 참, 이 김일성을 상징하는 묘사가 참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또 봄에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소련입니다. 소련. 땅은 좀 작으니까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북한이죠.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야?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김일성이죠. 그러면서 저가 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먼저 나온 짐승의 소련한테 모든 권세를 받잖아요. 이 소련의 장교로 있어 받아가지고 땅에 있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고 곧 죽게 했던 상처가 나아요. 죽을 뻔했는데 이게
상처를 받아서 나음을 받아요. 김일성이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큰 이적을 행하네. 그게 큰 이적이라는 게 뭐야? 불을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예, 많은 이적을 행해요. 이게 뭐야? 김일성 주체 사상이죠. 이게 불을 내리게 해요. 이 김일성도 누구와 같이? 이 어린 양과 같이 이 두 뿔에 난 새끼 양도 그렇게 하는 거야. 예, 어린 양도 참부모님이고 또 새끼 양도 어버이 김일성 수정동지 아니야? 그래서 상처가 나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함을 받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를 다 죽여요. 이제 김일성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모두 뭐야?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이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게 뭡니까? 이거 뭐예요? 경제적인 거죠. 집단 농장을 통해서 예,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를 예, 주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의 이름에 그 지혜가 여기 있을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 짐승의 수는 뭐야? 666이다. 이 666.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 이건 666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뭐야? 144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건 12 곱하기 12입니다. 요거는 왜 666이냐? 이거는 그때 당시에 1차, 그때 로마 시대 때 666의 상징은 네로 황제를 표시한 겁니다. 네로 황제, 왜냐면은 이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없습니다. 1, 2, 3, 4, 5, 6이 없어요. 그 알파벳이 없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알파벳이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고 대신 그 아라비아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죠. 알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전환을 시키면 666으로 상징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666은 뭐냐면은 네로 황제에게 거기서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황제를 만들어가지고 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경제활동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세계에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길드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을 해야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우상을 해야지만이 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받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러한 내용을 그래서 경제를 갖고 사람을 목숨줄을 져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탄의 방식은 2000년 전이나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다 그렇게 해요. 독재국가는. 김일성도 어떻게 해요?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뭐야 경제적인 걸 갖고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굶겨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일성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참부모님이 어린 양, 참부모님과 같이. 김일성은 뭐야? 김일성도 새끼양 같이. 어떻게 했어요? 요 두 뿔을, 근데 거기 뿔이 있어. 디디 받는 거야. 그래서, 뭐야? 처음 짐승에게, 소련에게 경배해가지고. 원래 죽을 뻔 했었는데, 6.25년에 죽을 뻔 다시 살아나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상숭배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목숨줄을 쥐어서, 이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야. 이게 정말 계시록에 너무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냉전이 되어가지고, 예, 냉전을,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져가지고 이제 냉전을 활동을 하죠. 예, 이렇게 승동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재림 시대 때 이 짐승을 반드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고르바초프잖아요. 고르바초프하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건 어떻게 잡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는 거죠. 하늘이 짐승을 잡는 건 사랑으로 품어가지고 공산주의를 해체하는 거예요. 예. 가장 재림시대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죠. 재림섭리 때 가장 힘이 강력한 세계적인 이런 단체를,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게 공산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재림시대 마지막인 이게 뭐야? 공산국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력을 다해서 순공활동을 다해서 결국은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제 거의 막판에 가서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려 어린 양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니 저희를 이기실 것이라. 누구를 이긴다는 거야? 이 저희 짐승. 예, 이들을 잡는다. 이 짐승은요 모든 걸 다 이겨요. 그 전에 나오지만. 그런데 누구한테만 잡혀요? 마지막으로 어린 양에게 만주의 주 만왕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게 뭐 축복 가정들이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자, 진실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 짐승을 이기는 자가 이게 재림주예요. 그래서 김진명 씨의 그 예언이라는 건가?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소설에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 짐승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참부모님이 잡았거든요. 축복가정인데 이 짐승은 전에 나와요. 어느 누구도 다 이 짐승한테 무너집니다. 그렇죠? 공산국가가 그랬잖아요. 기독교고 불교고 어느 국가고 다 무너뜨려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승공연합을 중심 잡고 참부모님한테는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참부모님이 고르바초프를 사랑으로 품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런 선민이 그러니까 이게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축복 가정입니다. 축복 가정이 지금 시대에는 한민족이죠. 한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건 하늘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모시는 민족. 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언어, 같은 종교,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걸 민족이라고 하죠. 같은 영토, 같은 주권, 같은 법을 아래하는 건 국가예요. 그러나 민족은 뭐예요?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종교를 공유하는. 그게 누굽니까? 이 시대. 하늘의 민족. 그건 축복가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축복가정이 그 축복가정이 지금 시대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누구예요? 축복가정이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이 기독교인한테 열심히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부모님을 독생녀를 어린장 혼인잔치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인류 한 가족이 되어지는 시련을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말 마지막에는 이렇게 저가 어린 양의 생명수의 강을 해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에서 생명나무의 12가지를 쭉 광좌우에 강좌우는 누구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이거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복귀되네. 에덴 동산에서는 뭐야? 두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광주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 뭐라고 했어요? 생명수 강 훈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다시는 밤이 없고 항상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로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게 뭐야? 메시아 노릇해야 되는 거야. 메시아 노릇. 그래서 우리에게 뭘 했어요? 신종종 메시아라는 축복을 주온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이 생명수에 가고 훈독을 해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축복 가정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